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래전에 집신을 삼아서 장터에 나가서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부자가 나란히 앉아서 이제 자판을 벌이고 집신을 팝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집신은 잘 팔리는데 이 아들의 집신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제 거는 잘 안 팔리고 아버지 건 잘 팔립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비결을 안 가르쳐 주시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가 비결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 아들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를 하더래. 털 그러더래요. 털이래. 이 아들이 이 털이 도대체 뭘까 하고 다시금 자기가 만든 집신과 아버지가 만든 집신을 잘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털. 끝 마무리가 이게 다른 겁니다. 아버지 것을 보니까 부풀어기 하나까지 잘 다듬어져 있는데 자기는 이 마무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상품의 가치는 사실 이 끝마무리에 있거든요. 그 끝마무리 하는 거야 뭐 1% 시간만 들이면 되는데 사실은 그 1%가 100%의 효과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김필곤 목사라는 분은 끝도 아름다운 인생 이러한 글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인생살이도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그래요. 대인관계도 이 끝마무리가 중요합니다. 20년, 30년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끝마무리를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잘못한 것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죠. 목사도 끝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또 때로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있는데 그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처음 시작은 아름다운데 마지막에 추하면 추하게 기억이 돼요. 그러나 처음 시작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름답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는 처음도 끝도 이게 아름다운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끝이 아름다우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말자. 끝이 아름답지 못한 우리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많은 전도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끝이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왜?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 또는 이권 앞에서 쾌락 앞에서 변질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끝까지 아름답지를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면 주춤할 수도 있고요,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산 인물인데 이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은 받을지언정 사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은퇴예요. 또 세 번째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이 있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700번 이상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이 다윗이 참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심지어는 다윗 이후의 유다 왕들은 다윗처럼 행했느냐 안 했냐 가지고서 왕의 기준점을 삼았어요. 그만큼 이 다윗은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목표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도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처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진 거고, 이렇듯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인생이 될 때에 아름다워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 시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은 훗날 그는 많은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19년 송년주일이 됐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2달 동안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어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야곱은 아름다운 인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그 이름 뜻 자체도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아름다운 향내를 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늘 속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이 재물을 많이 축적을 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평안하지를 못해. 재물은 쌓아뒀지만 늘 불안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죠. 근데 다행스럽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의 이름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야곱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피하고 싶었던 형 에서를 만나 모든 것을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형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인생이 아름다운 마무리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이엘을 경험했던 야곱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은 야곱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엄청난 시련이에요. 환난입니다. 재앙적 수준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형제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또 외삼촌 라반이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정도, 그리고 자기가 아내를 열어뒀기 때문에 아내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는 정도였어요. 이 정도 힘든 거하고 이번에 당하는 그 어려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환난이었어요. 바로 자식들을 통해서 오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는 큰 분이엘이라는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곱은 이 분이엘에서 형과 이제 헤어지게 된 다음에
숫곳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이 숫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살림을 차린 겁니다. 그렇게 몇 해 있더니만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세겜에서는 거의 10여 년 이상을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의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청년들이 되고 자기의 딸 디나가 이제는 제법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한 사람이 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과 세겜 땅에 거의 정착하듯이 살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세겜은 땅이 좋아요. 초원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야곱은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사버렸어요. 여기서 완전히 정착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환난을 당하게 된 이유예요. 디나가 그곳에서 이제 컸어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이곳 여인들과 이 도시의 풍습을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래서 구경을 나갔다가 그곳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지금까지의 그 고통과 아픔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뻔뻔스럽게 디나를 자기 집에 가두고는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하몰입니다. 그 하몰에게 찾아가서 나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하몰이 이 세겜 아들을 데리고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딸 디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 딸 우리가 이제 접수하겠다는 거죠. 이때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근심하고 노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죠. 백주엔 나간 딸이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금이 환영하고 형하고의 관계도 모두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느냐고.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됐다 싶은데 시험이 있고요. 됐다 싶은데 역경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이제는 됐다 싶은데 또 시험이 찾아오고 또 역경이 찾아오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 시험을 이기고 또다시 인내하며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그 시험을 연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 시험 때문에 드디어 그는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시험이 있을까? 사실 이 시험은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요, 야곱이 세겜 땅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왜? 그래야 물질의 복을 얻으니까. 물질의 복은 결국은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좀 큰 소리 치며 살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세겜 땅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한 거예요. 그 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없으니까 사업에 집중합니다. 물론 식구들이 많으니까 가장으로서 그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사업에 집중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진 않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세겜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현실적인 이익과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나의 안목의 정욕 때문이에요.
그 디나가 그 일을 당한 게 뭐냐면 보러 나갔다. 이 보다를 강조합니다. 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여인과 풍습이 어떨까? 이 궁금하다. 이래서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 보는 것이 그냥 우리도 물론 여행도 다니면서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보는 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보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눈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디나가 바로 그런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결국에는 경계해야 될 것을 오히려 빠져들고 만 겁니다. 세 번째는 세겜의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추장은 동네에 구경을 하러 나온 이 디나를 보는 순간에 이게 보통 이게 매력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다짜고짜 겁탈을 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우겨서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 하몰은 이 자식을 야단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그냥 쩔쩔매요. 오히려 이 죄악을 동조하고 지지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요. 창세기 34장 19절 그는 이 세겜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 집안에 이 세겜 이 녀석이 최고 왕이야. 그러니까 얘가 뭘 하든지 이 부모는 오케이야.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했더니 이런 자식이 되고 만 겁니다. 자식이 상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은 세겜의 육신의 정욕, 디나의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야곱의 이생의 자랑 때문이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그 요한은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경계해야 되느냐?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들은 결국 다 지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 같고 보는 게 좋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게 좋고 이생의 자랑까지 물질을 물들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이거 다 지나간대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동생 디나가 성폭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이제 분을 내잖아요. 근데 이들이 당장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동생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 세겜과 하몰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이 사람들과 통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먼저 받아라. 그랬더니 그 소식이 좋아요. 그래서 세겜이 자기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모두 할례를 받자. 사람들이 난리죠. 아니 멀쩡한데 왜 할례를 받느냐고. 그랬더니 할례를 받고 저 집과 이 결혼 관계로 엮어지게 되면 그 재산 우리가 전부 빼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머리를 짜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그러자 3일째가 되던 날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디나의 오라버지인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하몰과 세겜을 죽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고는요, 거기 있는 그 가축과 재물과 부녀자까지 전부 다 납치해서 옵니다. 거룩한 할례인데
야곱과를 위한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죠. 이런 일을 저지른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딸은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제 더해서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노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규해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세겜은 이제 야곱의 집안을 이렇게 그냥 작사를 냈으니 이제 이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이 멸망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동네에 나그네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추장집을 완전히 다 이렇게 박살냈으니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요. 나중에 이 야곱이 임종할 때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안수하면서 축복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축복하는 자리에서 아예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이 야곱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공포였어요, 공포. 야곱과 그의 가정이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한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만행이 세겜 족속들에게 알려져서 이제 야곱의 집안도 모두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궁금해하기 전에 더 귀한 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전에 이 야곱이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야복 강가에서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잖아요. 이번에도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이때만큼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야곱이 그동안 이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지인들은요, 한순간에 고개를 돌립니다. 왜냐? 이런 일을 저지른 야곱의 집안과 엮였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저들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아는 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 같은 야곱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벗이 되어 주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갈 곳을 지시하셨어요.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울 때 우리가 찾아갈 곳,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절망스러울 때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야 돼요. 이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2019년을 보내는 우리들도 이렇게 외롭고 막연하고 절망스러울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니 지금 이 땅은 자기가 은 100개 가지고 샀거든요. 은 100개. 은 10개만 되면 1년치 품삯이에요.
은 100개면은 여러분 엄청난 이 투자를 해서 산 땅입니다. 그런데도 과감 없이 버려.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가 베델로 올라갈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데 그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회개예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지금 야곱의 집안에는 아직도 이방 신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당장 벗어버리래. 즉 우리 속에 있는 이방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이걸 다 벗어버리고 영적 순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자 그 집안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실행하는 거죠. 나중으로 미루지를 않았어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이방 신상과 귀고리 이거 모두 다 값이 나가는 귀중품이에요. 그런데 이는 모두 이방신을 섬기는 장식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거는 돈이 되는 귀중한 거지만 그래도 버려야 돼. 요거 끝까지 붙들면 이 베델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좋은 거를 포기하고 결단하기가 어렵죠? 근데 결단하고 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결단하고 나면 땅에 묻어버릴 것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유익했던 거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결단하고 나니까 배설물 같아. 여러분 야곱과 그의 그 가족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과감하게 금으로 만든 귀고리와 장식품도 땅에 묻어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위기에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간혹 그 큰 사고나 뭐 엄청난 그 중환자였다가 구원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그냥 뭐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뭐 친구 만나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못하다가 큰 어려움에서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깊이가 있게 되고요. 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묻을 건 묻어버리는 거죠. 야곱의 일행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알았어요. 그래서 세겜을 떠납니다. 말로만 떠나겠다가 아니야. 계획하는 것만이 아니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며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실행을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쫓아오지를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일대를 전부 다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추격하지 않았어요.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평안해졌습니다. 끝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에 이르렀는데 베델에서 뭘 했느냐? 7절을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즉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 섬기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 섬기는 예배하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다 그랬느냐? 엘 베델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을 이제는 바꿔서 엘 베델. 원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야. 베드라는 거는 집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다가 엘이 붙어서 엘베델 이렇게 되면은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드디어 이제 서원을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만에 서원을 갚은 건데 여러분 베델과 세겜이 얼마 정도 거리가 될까요?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가 30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마 다운타운, 시카고 다운타운 나가는 것 정도야. 얼마 안 돼. 뭐 마음 먹으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서원을 지키지 않고 미적미적거리다. 십수년이 흐르고 엄청난 환난을 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빨리 만났으면 이런 환난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미적미적거리다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닐까요? 다행히 그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서원을 갚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서원을 갚는 일에 미적거리지 마십시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다. 더 늦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